을 생각하며 오늘도 말씀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월 2일이네요. 그 생명의 삶 말씀 2일차 말씀이지만 우리가 큐티하고 또 아침 예배를 드리는 9월의 첫 번째 날인 것 같습니다. 9월 한 달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또 평강 가운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그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런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없었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이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런 나병병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엔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로 갈 것.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이다. 아멘. 레위기 말씀 여러분께서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처음 레위기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 5가지의 제사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 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또 위임시키고 세우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율법 같은 규례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보시다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미가 아이를 출산했었을 때 또 어떠한 또 절차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 질환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하나씩 생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런 규례와 율법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소위 말해서 삐딱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귀찮아. 왜 이런 거를 정해 주셔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구별해야 돼? 왜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돼? 왜 이러한 형식들을 해야 돼? 귀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삐딱한 마음을 생각하면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왠지 나에게 자유가 없이 좀 구속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규례를 주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바라본다면 이런 마음이 있겠죠. 다 이유가 있겠지. 다 뜻이 있겠지. 나 잘 되라고 주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 먹을 수 있는 건, 먹지 못하는 건, 사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이건 먹어, 이건 먹지 마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공중보건 측면에서 아주 중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패될 수도 있고 기생충과 뭐 질병 이런 것들이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을 구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여인들이 애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40일 동안 조금 이렇게 격리시킵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산후조리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답답하겠다.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생활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과 그 시대의 여인들의 위상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예수님 시대 훨씬 이전인데도 예수님 시대에도 여인들은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규범들이 있지 아니한다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또 힘들게 뭐 일도 하고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고 한마디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 잘되라고 이러한 규례와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고 신뢰하고 나아간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런 걸 주셔서 귀찮게, 왜 이런 거 주셔서 자유가 없이, 왜 이런 거 주셔서 복잡하게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율법 말씀, 좀 규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이 규례의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이 안에도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신뢰하고 이 레위 말씀을 보신다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피부 질환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요.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병을 요즘 시대에 말하면 뭐 한센병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엄연히 따지면 한센병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악성 질병, 악성 피부병 이렇게 여러분께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병이라는 것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율법에서도 죄로 인해서 부정하다라고 진단하고 판단했던 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병 환자가 생기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 피부 질환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방금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보시면서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온 단어가 혹시 뭐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거의 한 10번에 걸쳐서 진찰할지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진찰할지니. 나병 사실은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깨닫게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병으로 진단받게 되면요. 사실 그 동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또 진찰하고 또 진찰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이 신중함, 이 신중성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네, 쉽게 판단합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라고 얘기하지만 C라는 사람은 또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르게 좋게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누군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판단하는 그 자체 또한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어떠한 것을 또 판단하게 되고 또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어떤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판단할 때 또 보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즉석에서 그냥 결정해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병이 의심이 된다면 제사장에게 와서 진찰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제사장들은 신중하게 진찰하고 또 진찰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의심되는 환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래 동안 가두어 두면서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래 동안이라는 것은 일주일을 얘기합니다. 7일을 얘기합니다. 7일 동안 가두어 두면서 이가 나병 환자인지 아니면 단순 피부병인지를 살펴보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 확신이 없어요. 나병 환자 같기도 하고 피부병 같기도 한데 확신이 들지 아니하면 또 일주일을 가두어 두면서 진찰해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이게 나병, 악성 피부병이 맞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부정한 자다라고 제사장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찰하고 살펴봤는데 불구하고 악성 피부병이 아닌, 나병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 사람은 괜찮습니다라고 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부정하다, 정하다라고 판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또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단순히 나 나병 환자구나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동네에서 쫓겨나게 될 정도로 이러한 규례를 만들어 주셨을까? 엄밀히 따지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거든요. 그 사람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또 아프다고 아픈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격리 조치하고 이 사람을 이 동네에서 내보내야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즉 공동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이 죄의 전염성을, 감염을 차단하고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 가운데 더 크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설교 때마다 강조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한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단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잘 돼야 되구나.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심지어 동네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호해야지, 긍휼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를 또 보호해야지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 공동체가 괴멸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 질병에 걸려서 다 병들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구원하고자,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모든 나병 환자가 다 부정하게 되고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요, 11절의 말씀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찰하고 난 이후에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진찰을 했어요. 진찰했는데 나병 환자가 맞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어느 한 부분에서 시작돼서 온몸에 퍼지게 되는데 이미 온몸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퍼질 만한 데가 없고 이 나병의 효력이 상실된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경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를 가두어 두지도 않는다는 것은 전염성이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전염성인 것입니다. 이 질병의 전염성, 또 우리의 이따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의 전염성, 이 전염성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이 보호하고자 이런 규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신에 퍼졌으면 오히려 정하다라고 또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지만 이미 전신에 다 퍼져버려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단계, 효력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정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잘못하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잘못 해석하게 된다 그러면 공동체에 관심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신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고 무조건 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나병으로 모든 전염성을 상실해 버렸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염성 얘기했는데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이건 이제 죄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진찰해야겠죠. 근데 진찰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내가 진찰을 못합니다. 누가 진찰해야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찰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진찰을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찰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문제야라고 한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든지,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본다든지, 이렇게 더욱더 우리 진단받은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도 알 거예요. 어느 순간은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예화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시다 보면 회사 물건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간단한 필기도구에 대해서 처음에 이거 내가 가져도 되나? 회사에서만 써야 되는데 내가 혹시나 집에 가져가도 되나?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은요, 살짝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거 가져가도 되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직장 몇 년 차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집에 지우개가 필요한데 지우개도 좀 가져가야겠네. 풀도 없었는데 풀도 좀 가져가야겠네. 뭐 이렇게 횡령을 하거나 범죄를 한 거 아니에요. 몇백 원 되지 않냐는 간단한 소모품인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문제 아닌가? 가져가도 되나?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져가요. 이게 죄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찰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죄가 더욱더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퍼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지만 공동체를 보호하고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단하고 구분해야 되고 때로는 격리시켜야 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차단하고 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단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죄는 전염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공동체를 보호하기를 원하신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찰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든지를 한번 주 앞에 맡기며, 진찰하시는 분이 나중에 치료하십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기도할 때 피부 질환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결국은 공동체가 오염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병보다 더 심한 엄청난 병들과 엄청난 죄악들과 온전치 못하는 많은 현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 때로는 그를 받아들이면서 나도 모르게 오염되고 나도 모르게 감염되어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진찰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와서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나에게 죄라는 병이 있지 아니한가 진찰받기를 원하십니다. 진찰받고 난 이후에 또 치유받기를 또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내어놓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비추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치유받고 회복하고 더 이상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거룩을 추구합니다. 정결을 추구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죄로 물들지 않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진찰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잘못된다면 우리의 가족들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다면 우리의 직장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정결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죄로부터도 물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피부 질환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만, 이 규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더 이상 이 부정이 전염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분별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어떠한 부정도 전염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주님 괜찮다 하면서 받아들였고 오염당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또 주님 말씀 안에 비춰보면서 진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부정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며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함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혼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죄성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전염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더욱더 정직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명감 있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괜찮아야 우리의 가정도 괜찮고, 내가 괜찮아야 우리의 교회도 괜찮으며, 내가 괜찮아야 이 나라 이 민족도 괜찮다라는 이 사명감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살린 교회 모든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더욱더 신실하게 또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